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많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잘 알려진 말씀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읽어도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가 할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이. 믿지 않는 사람도 가나의 혼인잔치는 알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익숙하다는 이야기는 또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마 누구든지 설교를 하라고 해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듣고 읽고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메시지들을 하냐면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냐면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부족한 일이 많잖아요. 뭔가 필요로 해요. 그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풍성한 포도주를 채우신 사건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순종을 강조하죠.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순종의 강조점을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꽃을 주신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이거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마셨던 그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혼인잔치는 어떤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면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치는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일상적인 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범한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일 뒤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 그러니까 처음 사건인데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메시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하지만 새 포도주의 포도주의 그것은 언약을 상징하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된 사건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이 메시지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전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에 맞는 그런 메시지고 또 지금도 이 메시지의 흐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가려진 여백의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나타나는 어떤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그 속에 포함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그 여백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 여백과 함께 드러난 메시지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여백과 같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주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인 것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 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내 필요한 것을 바로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저부터도.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다가오느냐. 요즘은 무슨 조사 같은 거 보면은 그 가이 X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0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정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 50까지 또 100까지 이렇게 정도를 하는데, 부족함을 채우는 주님, 이 메시지라면 나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의 빈도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겠어요? 70%, 80%. 이런 메시지는 뭐 거의 90%죠.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는 메시지. 순종에 강조점을 두면 요거는 조금 빈도수가 좀 50 정도. 그 다음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 완전 100%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리고 당장 필요한 메시지로서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아주 유익이 되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고, 또 우리는 또 그것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니까 이런 메시지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잘못됐다는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유익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만 머무르면 맨날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정도가 더 많은데 그냥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드러난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 속에 있는 여백의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 혼례를 치면 굉장히 길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때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죠. 우리가 뭐 한 100명이 올 것이다. 그러면 100명 정도 준비하는 게 아니라 200명분. 그래서 남을 수는 있지만 모자라면 그 잔치가 망치니까 넉넉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 잔치는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혼인잔치가 이제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의 어머니가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그 예수님에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 어머니 당연히 그것은 제가 해결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Don't worry.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보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여자여 그러니까 아니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면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여자란 말은 그렇게 할애하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영국에서 이제 우리 큰 애를 낳는데요. 이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저 사람이 입원했는데 거기 이제 간호사가 계속 애를 낳는데 자꾸만 그 한자를 이렇게 격려한다고 good girl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아니 그 간호사가 새파랗게 젊은데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막 애들 다루듯이 good girl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학교 와가지고 영국 애한테 물어봤어요. 자꾸 good girl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애칭이고 좋은 말이라고. 근데 여기 여자요라는 말은 이렇게 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조금 좀 그렇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머니 당연히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갑자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광의 때가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구원의 절정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절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첫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때에 따라서 사역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냥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그 속에 심오한 논쟁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냥 뭔가 부족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너무 심오한 말씀을 하시면 이게 격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지 뭐 내 때가 언제고 뭐 나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상에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하면 좀 얄미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심오하게 하십니다. 심오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삐질 수 있잖아요. 삐질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그 마리아가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뭐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 속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죠. 신뢰하는 마음이 있죠. 이 신뢰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주는 또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단순한 해결 문제만 인식을 갖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인식은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구원된 백성이다, 자녀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급한 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적인 그 일, 두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디에 강조점을 둡니까?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은 비중으로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때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상에 포도주로 채워주면서 그 잔치가 힘들지 않게 만드셨다 하는 어떤 그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쪽의 메시지만 되겠죠. 근데 그런 메시지 가운데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그 메시지가 다가 아니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지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인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그 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겨져.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 뭔가 요구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배경, 우리의 신앙의 배경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죠. 나라는 존재.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doing도 중요하지만 being, 나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구원받은 백성이며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백성이고 영생을 주어지는 받은 그런 백성으로서의 나의 존재 가치, 그리고 그런 존재 가치 위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인식,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이 것 중에 처음 것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친 것입니다. 그것은 꼭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모든 종교에서 그것을 다 추구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제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실용적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요? 하는 그 how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how와 더불어서 그 전에 why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내가 교회에 새벽기도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why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why에 대한 질문 위에 how라는 것을 꽃피우면 신앙의 균형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리고 성숙이 그런 깊은 뿌리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튼튼합니다. 하지만 why가 없는 how만 있으면 금방 무너져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금방 무너졌던 것처럼 기초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사건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이면에, 그 아래, 그 배경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 존재라면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생각, 그 기초 위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부족한 중에 풍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바탕 위에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배경, 나는 누군가, 우리의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배경 위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헤쳐나가는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